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달에 제가 설교했을 때 왜요? 이걸로 쓰라고요? 괜찮은데. 예, 가인의 예배를 소개를 하면서 오늘은 거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거절당하면서 은혜 받는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은 거의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어머니가 괴롭겠어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냈는데 이 방법 저 방법도 안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문제가 큰 거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빨리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시고 침묵을 하시고 제자들이 옆에서 거들어줘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 거지 이방인에 보낸 게 아니다. 그리고 거절하시고 심지어 면전에서 그렇게 말까지 하셨죠.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참 멸시당한 거예요. 완전 거절이에요. 근데 이때 여인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어린아이들의 떡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절 안 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자란 사람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에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적던데 2000년대인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애들을 데리고 음식점에 가면 애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럽니다.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거나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아이 길을 죽이느냐 그러면서 멋대로 하게 둬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졌고 요즘에는 어린아이들 누가 혼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거절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자란 사람이 과연 제대로 잘할까? 그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첫째 인물이 누구냐면 제가 누구를 소개하냐면 삼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아주 유명한 사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젊을 때 얻은 아이입니까? 나이 들어서 얻은 아이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게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늦게 얻은 아이예요. 자, 늦게 얻은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예, 귀엽게 키웠을 겁니다. 오냐 키웠을 겁니다. 안 된다는 소리를 안 하고 키웠을 겁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요? 성경에 그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그가 나중에 장성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익히지 않고 자란 사람의 삶의 모습.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사지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 나실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세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전에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행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땅마다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자, 나실인의 규정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섬기고 찬양하느니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해요. 뭐예요? 예. 이스라엘 그 농토의 그 국가의 주 산업이 농업이잖아요. 그런데 주 생산가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예요. 이게 일상에서 흔한 식물, 그 과일 종류예요. 밀보리도. 근데 그 일상에서 흔한 포도를, 생포도도 건포도도 포도주로 만든 술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의 절제가 안 된다는 게 분명한 겁니다. 또 그 포도로 독주로 만든 식초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입맛이 없겠죠? 또 시체를 가까이, 늘 흔한이잖아요.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해요. 또 결혼도 이방인하고 하면 안 됩니다. 나실인에게 소개받지만 유대인은 법상 그래요. 특히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정결한 처녀하고만 결혼하라. 또 삭도를 머리털을 깎지 말아라 그만. 근데 삼손은 장성해서 사사로 할 때, 일할 때에 이 나실인의 규약이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포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성경에 기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먹었을 거로 상상이 됩니다. 술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 거라고 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먹었어요. 왜? 예, 귀신집에 들어갔으니까. 귀신집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술이 있고 포도과일 있고 식초 있을 것이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죽은 사자에서 꿀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나시린의 서약을 거의 다, 아니 완전히 다 깨버린 거예요. 안 지켰어요.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 어린아이 자랄 때 부모가 오냐로 키우니까 안 된다는 것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이 이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또 아이 키우는 우리 애서도도 있는데, 어린아이 키울 때 안 된다는 것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근육이 키워졌을 때 장성해서 개인적 비용, 가정적 비용, 사회적 비용, 국가적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어릴 때 배우는 게 제일로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근데 장성해서 그걸 배우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크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삼손을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 실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장성해서 사회적이나 개인적이나 가정적으로 교회에 덕이 되는 게 아니고 화가 되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인물이 또 있어요. 삼손뿐만 아니라.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윗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한 사람만, 원래 뭐 압살롬도 있고 암놈도 있고 그런데, 예, 아도니아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주로 암논, 아도니아, 압살롬, 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자녀는 참 성격이 좋아서 빠집니다. 길르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찾았어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절이 또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자란 거예요? 귀공자같이 자란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이런 소리 한번 안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이가 과연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인물이 될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왕이 찬찬 논쟁에 개입되어져서, 예, 결국엔 동생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겪었어요. 압살롬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이 거절당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된다. 그걸 익히지 못하면 결국엔 뭐가 돼요? 문제아가 된다. 오늘 말 본문에 스루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안 된다. 안 들어줄 거야. 근데 그것을 화로 바꾸는 게 아니고 뭘로 바꿔야 돼요? 은혜로, 복으로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두 번째, 거절당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거절당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유능한 인물들은 다 그러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는지 몰라요. 사울 왕을 피해서 엄청나게 도망다녔고, 왕이 된 후에도 거절당한, 아브라함도 많은 거절을 당했고, 모세도 말할 필요가 없고, 요셉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은 가정에서 거절당하고, 그렇죠? 주인에게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룻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예,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엄청 많이 거절당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르보닉의 여인도 거절당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거절을 화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죄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죄길로 나아가고 악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가인이라는 인물이고. 왜? 예배를 거절당했다고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거절당하면 상처가 됩니다. 서운하고 답답하고 화도 나고. 거기서 조심해야 돼요. 미움, 시기, 질투로 나가면 이건 위험해요. 거절을 당했을 때 스르보닉의 여인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좀 화면을 비춰주시겠어요? 거절당할 때 1번 거절을 당할 때 있어요? 거절을 당하면 복이라 생각하시면, 내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빨리 응답한다, 내가 부모에게 했는데 빨리 응답을 안 당한다, 그럴 때 거기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거 다 있어요. 에스더 마리가 다니는데 자전거를 사달라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돈도 없는데, 야, 그래서 기도해. 그래. 근데 짜증내요. 근데 그때 뭐 배웁니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참을성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거절하면서 견뎌가는 근육이, 마음의 근육, 정신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근육이 튼튼해야 장성해서 거절당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믿음이 퇴보하고 믿음이 쇠락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더 잘해야 돼요.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누구처럼? 스르보닉의 여인처럼.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더 믿음이 생겨요. 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단단히 해요. 네 번째 뭐예요? 그걸 해결할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옳소이다. 싸우질 않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아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내가 누구냐? 그래, 걔야. 그래, 걔야. 참 쉽지 않죠. 걔라니. 예수님이 사랑이 많고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더니 걔라고. 교회 왔더니 인사도 안 해? 그러면서 화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겸손이 없고 낮추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거절하면 두 가지 길을 가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원망하고 죄의 길로 나니까 가인처럼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죄로 나아가. 그 다음 넘어갑시다. 거절하면서 뭐예요? 분별력이 키워져야 돼요. 옳고 그름. 근데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배신으로 나가고 죄로 나가고 죄인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 공자를 소개해 주십시오. 공자가 그의 글에 그 논어의 위정편에다 자기의 삶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글을 하나 써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섰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분별력 생겨서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면 미혹, 유혹당하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그만큼 자기의 학문에 똑바로 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서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뭐 신앙생활 많이 안 해봤지만 교회 생활도 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 20년, 50년에도 안 흔들리더라고요. 참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거절을 당하면서 스르보니게 여인처럼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만사 형통할 것 같죠? 아니요. 엄청나게 많이 거절을 당합니다. 여기 선교사님 와 가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절을 당해요. 안 된다. 전도자 엄청나게 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안 믿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절을 당하면서 사업을 영업하는 활동하시는 분들도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해요. 근데 그 거절을 당할 때 포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거절을 당하면서 자기의 꿈을 펼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거절을 많이 당하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스르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을 키워가고 소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자, 스르보니게 여인은 참 신앙이 좋은 여자예요. 얼마나 좋은 여자인지 간단하게 좀 몇 개 쭉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르보니게 여인의 믿음 좋은 것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칭했어요? 주라고, 주인, 왕이라고 치고 호칭하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인이지만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주란 말이에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이런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거만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좀 도와줘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에 너무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요? 예, 절한다, 엎드려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 행위인지. 그 다음요? 예,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소문 듣고 전해들은 이야기 듣고 믿음 생깁니까? 성경을 펴놓고 가르쳐도 안 믿어요. 근데 이방이 그때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예수님 시대, 그렇죠? 책도 없었어요. 그냥 들려오는 소문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예, 또 뭐예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하죠. 목사가 소리내서 기도했다고 자기 뭐라고 했다고 상처 입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하더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있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문제를 확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 병 걸렸습니다. 그 다음요, 주님이 옳습니다. 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틀렸단 말이에요. 이거 참 인정하기 싫잖아요. 내가 왜 틀려? 네가 틀렸지. 목사가 틀렸지.
그럽니다. 사장이 틀렸지 대통령이 틀렸대. 자, 그다음 또 넘어갑시다. 뭐예요? 그다음 넘어가세요. 끝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러지. 확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 다음 또 봅시다. 뭐라고요? 그 다음도 한 두 개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에게 여기 지금 제가 그 PPT는 안 만들었는데, 신앙생활에서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줘도 도와줬는지를 몰라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목표는 뭐예요? 자기 딸이 건강한 겁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이것저것 목표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하자면 소원입니다. 소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꿈이에요. 꿈. 믿음 생활에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김용재 목사의 소원은, 목표는 뭔지 아세요? 대지 위에 좋은 교회를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땅 사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걸 성도들이 이어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성도들에게 그 꿈이 없더라고요. 그런 목표도 없고. 그래서 꿈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꿈과 소원이 분명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의 삶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이 보면 내 삶에 자꾸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아요. 거절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좋은 스로보니게 여인이 저 정도였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별로인 것 같아서 금방 이루어지고,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왜 하나님이 빨리 안 이루어지는가? 그러면서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편안한 상태에서 왔습니까? 안전한 상태에서 왔습니까? 절박한 환경에서 왔습니까? 절박한 환경에서 왔어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절박한 환경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심심풀이 구경삼아 한번 왔나? 그런 절박한 환경에서 왔으면 좀 등도 따드려주고 좀 축복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참 냉정하게 대하셔요.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않다. 아무리 소리쳐도 침묵하시고, 그런 거절당하는 그 절박한 환경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거절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니 간절했지만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40년간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불신으로 나아가지 말고 스르몬의 여인처럼 지혜로운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으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을 뭘로? 은혜로 바꾸시는 하한장로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에서